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함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이 있었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73번 말씀,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르신 후에 양재석 성도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일 땅에서 우리의 언어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담장을 넘기 위해 주님의 제자를 훈련하고 선교를 시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상황들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사랑이 부족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세상 일이 급해 섬김에 주저했고 일상에 지쳐 교제에 소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아 보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꿈꾸고 행동했습니다.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길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 등한시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에게 예수라는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인해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들과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상태가 안 좋은 모든 이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육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쌓으며 섬기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밭에 자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2면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한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할 때 그것이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각 구역을 나누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맡은 바 자기의 구역 가운데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4장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자마자 즉각적인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더 매어 달려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꼭 그렇게 결심하면 그날부터 온갖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하니까 다른 분주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어렵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찾아오는 것은 회복의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정상적인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방해가 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저 사람은 내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냥 두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회복을 선포하려고 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온갖 방해와 공작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함께 영성의 샘물 도서관에서 읽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악마 후배에게 악마가 편지를 쓰는 형식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신앙에 무관심할 때는 가만히 둬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방해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자 어떤 방해가 찾아왔는지, 느헤미야는 그 방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회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식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군사를 보내서 공격한 게 아닙니다. 성벽 건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건 무엇일까요? 조롱과 비아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의 공격 방식은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군사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 조롱, 비아냥.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가 보면 먼저 첫 부분 한번 보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무시하고 있는 거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라는 거죠. 약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같은 애들이 뭐를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요.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네 능력으로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회복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교회 봉사하려고 할 때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어? 무리야. 너 원래 의지가 약하잖아. 오래 못 가라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려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당시 제사는요, 성전에서 드렸는데 성전은 이미 재건됐지만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도 제대로 못 만드는 주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런 말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뭐해? 기도만 한다고 달라지냐?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냐? 이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너희가 언제까지 이 큰 일을 다 하겠냐라는 거죠. 너 작심삼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며칠 못 가겠지. 이번엔 포기하겠지. 그리고 나서 불타버린 돌들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비아냥입니까? 이미 너희들은 다 망가졌다라는 거죠. 이미 늦었다. 이미 망쳤다. 너무 오래 지나버렸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도비아는 더 극단적인 말을 하죠.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작은 동물입니다. 그런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완전히 깔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금방 망할 거야? 오래 못 갈 거야?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벽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포기해.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말로 공격했을까요? 말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공격은요, 사람들 더 단합시켜요.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되죠. 하지만 말로 하는 공격, 조롱, 비아냥은 사람들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민수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니까 다시 말의 공격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벽을 쌓아갈 때 벽돌 하나 쌓기 전에 먼저 말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조롱이 들려오고 비아냥이 들려오고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 말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겠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를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 그거 해서 뭐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적당히 해라. 이런 말들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우리 자신에서 때론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조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항상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의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 그거 오래 못 갈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네 형편으로는 무리야 라는 말이 들려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되면 그런 말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데 느헤미야는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우리 계획이 이러이러해서 가능해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싸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뭔데 우리를 비웃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바랬던 것은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변명하고 싸우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일이 중단이 되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덫에 걸리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할 때 그 말들과 직접 싸우지 마시고 또 불평해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조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솔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비웃음이 있나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쩌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원수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시편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만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분노, 아픔,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복수심 아니냐, 우리는 원수는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이르시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정확히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조롱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심판 가운데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접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의 말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소리들이 들릴 때 그 목소리에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기도했으니까 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입을 다물었더라, 아니면 큰일이 났더라, 이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보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내용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은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해가 어떻게 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심판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 쌓는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방해가 사라져서 일을 계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일을 계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입을 다물어서 일을 계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시작해야지.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해야지. 방해가 사라지면 그때 다시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방해는 항상 오거든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롱이 들려도 계속했어요. 비아냥이 있어도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성벽 두루기는 맞출 수 있었다. 그런데 높이가 반밖에 안 되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높이가 반밖에 안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 들리시죠? 높이가 아직 반밖에 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성벽 절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둘레가 약 4km 정도 됩니다. 그 큰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놀라운 진전 아닙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 조롱했어요. 저것 봐라.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금방 포기할 거야. 오래 못 갈 거야.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 일하는 동안 성벽은 실제로 올라가고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손은 실제로 성벽을 쌓고 있었다. 계속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회복의 실제 모습입니다. 회복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상태 아닙니다. 회복은 방해가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회복은 모든 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기도하며 계속 하는 거예요.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넉넉함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 힘들어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힘들어도 섬기시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계속하십시오.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려워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관계가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일하는 데 있었다. 그들의 심장이,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열정이 모두 이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이고요, 집중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이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산발락이 뭐라고 말하든 도비야가 뭐라고 말하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시선과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렵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한두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방해가 와도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어간 일은 힘들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방해가 있어도 비웃음을 당해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면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할 겁니다. 에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너무 힘들다. 다음에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하셨잖아요. 밤새 간호도 하셨고 돈도 아끼지 않으셨고 시간도 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방해가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방해가 사라질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 속에서도 계속 할 때 진행되어 지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완벽하게 하자 생각하지만 그런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고 방해는 계속 있습니다. 회복은 완벽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복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방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기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방해받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면 방해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힘드십니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부담이 되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시작되면 방해가 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조롱, 낙심,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 멈추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포기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해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싸우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증명하려 애쓰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하나님께 솔직히 쏟아냈고,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신앙의 회복의 길이십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관계의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회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재정의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회복이든 방해는 반드시 올 것이고, 조롱도 있을 것이고, 비웃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때로는 악한 자 사탄에게서.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힘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성벽도 절반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던 성벽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며 회복을 날마다 선포하며 또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벽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다. 너는 잘할 수 없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좌절과 절망의 말들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선포하면 방해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 조롱과 비아냥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회복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조롱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하나님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쌓아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을 때 또한 방해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신앙 회복의 길을 걷는 분들, 관계 회복을 선포하는 분들, 건강의 회복의 길을 걷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는 분들, 그들이 방해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조롱과 비웃음이 들릴 때 직접 대응하지 않고 주께 맡기게 하시고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벽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방해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때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 한인교회 모든 성도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월정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 헌금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문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모든 수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또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온유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영성의 샘물 신간도서가 도착되었습니다. 신간도서에 대한 내용은 별지 오늘 받으신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책을 대출받길 원하시는 분은 박신영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사랑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방해와 회방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곳에 주저앉거나 그곳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계속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